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중심으로 감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보통 11월의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라고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정에 따라 어떤 교회는 뭐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뭐 10월 말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거는 뭐 이 목회자가 정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 교단의 어떤 그런 방침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감사의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어떤 말이 반복되죠? 감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3번 정도 반복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바울이 계속 감사라고 말을 했지만 이 골로새서 3장에도 봐도 감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줍니다. 그 사람은 연쇄 반응이에요. 계속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촛불을 감사했더니 뭘 주시고?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했더니 형광등을 주시고, 형광등 감사했더니 태양빛을 주셨다. 더 좋은 거 주시네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감사의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할까요? 뭐뭐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뭔가 불리할 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유리할 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근데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 기도가 마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랑 감사의 사람이랑 누가 더 대단할까요? 예, 의 사람, 감사의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의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정적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쭤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요즘 요동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난 요즘에 이거에 푹 빠졌어. 이게 나를 끌고 다녀. 이게 있는 곳에 내 모든 돈과 열정과 내 노력과 땀을 다 거기에 쏟아.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휘잡고 다니는 거 누구예요? 애인이에요?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도대체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길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여러분의 생활에 깃들어 있길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요즘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세요? 이러면요 이 사람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돈이 나를 이끌고 가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히 내가 손에 쥘 수 없는 그게 나를 내 마음을 휘둘리게 하고 막 흔들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 평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누가 이끌고 가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 반드시 이 세상 거에 마음이 뺏겨서 그래 지금. 그런데 내가 불안하지 않아. 평안해.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이 나오고 나 기뻐. 행복해. 감사해. 이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내 마음 상태는 요즘 어떤가? 이 긍정적인 사람이요.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좋게 봅니다. 누가? 긍정적인 사람이. 그런데 특히 모든 것 중에 어떤 걸 좋게 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봅니다.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못났다. 부족하다. 어떤 이 열등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나 같은 거 안 돼. 나 같은 거.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뽑아보라니까 누구 뽑아요? 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희망적입니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 번째 특징. 긍정적인 사람은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안 좋게 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해요. 막 자책을 해요. 자꾸만 이렇게 막.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모든 일에 절망적입니다.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해봐야 뭐 그렇지 뭐. 맨날 그게 그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긍정적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긍정적인 사람 될까요? 여러분 TV에서 코미디 프로 많이 보면 됩니까? TV 강의 많이 들으면 돼요?
막 노래 막 듣고 내가 나 긍정적인 사람 돼야지. 막 강의를 듣고 강연을 듣고 어디 가서 막 템플 스테이를 하고 가고 막 나 수양을 하고 나 긍정적인 사람 될 거야.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언제 긍정적인 사람이 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언제 긍정적인 사람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이끌어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깃들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지 않아. 세상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 그 사람은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부정적으로 살아요. 불평하다가 그 사람은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쭤봅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왠지 아세요?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안 먹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냐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요, 인간의 대표자로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우리가 먹은 거로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이 하는 행동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날 때부터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 우린 태생부터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데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지도 않아. 평강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적인 데다가 더 부정적인 되는 거예요. 감사하겠습니까? 절대로 감사 안 해요, 그 사람은. 제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알겠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을.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잊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내가 요즘 나 평안하다 요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뭐 돈이 좀 많이 벌리고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러니까 내가 평안하다, 요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요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다? 마음속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만남이 있고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도 두려움은 사라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져요. 돈을 벌었더니 요거 지키려고 더 두려워. 요즘 주말 드라마에 돈을 100억인가요? 산에서 주워갖고 보니까 평안하지 않대. 돈이 생겼는데 맨날 불안해. 그게 다 태워먹고 없어지고 맨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침대 밑에다 다 깔아놓고 막 아주. 그래도 표정 보니까 그래도 그거나 한번 대박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더 계속 불안해 막. 그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보니까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 사망당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면, 없으면 두려워요. 그냥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 내가 구원 얻을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게 하세요. 내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그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이 전세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나가는 겁니까? 두려움아 나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가요? 안 돼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이 두려움이 전세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전세 사는 사람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전세 살고 있는데 뭐가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들까지 주셨구나. 이게 믿어져. 그러면 그때 두려움이 싹 나가는 거예요. 방 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두려움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들어온다고 두려움이 나갈까요? 돈이 들어온다고 내가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거는 돈이 들어와서 마음 한편은 평안한데 기쁜데 이 지옥 가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 죄 문제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때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그러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감사하게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교회를 계속 그렇게 오래 다니는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 해야죠. 점검을. 요즘에요 교회들이요 교회 가시잖아요.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면 다 뭐 받았다고 인정하고 가요. 구원 받았다고 이 속칭 깔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막 이런 말 전하잖아요. 싫어해 사람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점검하자는 거예요. 점검. 왜냐하면 내가 맨날 불평이 많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계속. 이게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콧물, 기침, 재채기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불평이 그렇게 끊이지 않고 자꾸 삶에 만족이 없어. 별로 감사도 없고. 이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듣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 체험하면요. 성격도 좀 바뀌어요.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첫 번째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 알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누구 신이든 와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를 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누군가 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따져서 넌 지옥! 이렇게 심판을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과거 우리 조상들은 옥황상제 막 이렇게 믿었잖아요. 정말 천지신명 막 이렇게 믿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살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소리 쳐요?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쳐요. 보통 막 난리쳐. 왜? 그거 안 들키려고. 그거. 왜? 그것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거 아니까 더 난리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난리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안 없어져요. 그거는. 죄는 언제 없어진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때 평안한 거예요. 이거 방법 외에는 절대 방법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두려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겐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바로 현세에 대한 두려움이죠.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어떤 사람은 병 걸릴까 봐 두려워. 병 걸릴까 봐. 어떤 사람은 돈 떨어질까 봐 두려워. 어떤 사람은 우편함에 고지서만 나와 있어도 막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거 대출 이자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밀려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두려움. 나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어떻게 되나. 아니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막 두려워하면서 대학을 겨우 들어갔어.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또 직장에 대해서 두려워. 직장 어디 가야 돼. 또 직장 들어갔더니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 결혼했더니 애 낳는 게 두려워. 애 낳으니까 애 보는 게 또 두려워. 애 봐줬더니 또 키우는 게 두려워. 계속 두렵지 않습니까? 계속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어떠다? 악한 주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책이 별로 없어요. 사실 대책 없는데 마음은 평안해요. 대책이 없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책이 좋은데도 불안해. 그래서 우리를 되게 이상하게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봐요. 되게 대책도 없는데 얼굴은 표정은 천하태평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어머니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맞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대책은 별로 없는데. 저도 사실 대책 별로 없어요. 대책 세우고 살지 않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 또 가다 보면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실 건데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저 나에게 지금 주신 일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냥 뭐 구체적으로 내년엔 100명, 내후년엔 200명, 1000명, 10,000명 안 세우려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하다 보니까 100명이 됐고 하다 보니까 뭐 1000명이 돼 있는 거고 이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 대신 이게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죠. 주어진 환경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세요. 여러분 아무튼 이 내세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 때문에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삶에서 오는 이 생활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언제 내어 쫓긴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십자가 그 구속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래야지 인생 재밌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신앙생활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까 오전에도 오시면서 간증하시는 재밌대요. 좋대요. 대책은 별로 없지만 되게 좋대요. 너무 이렇게 맞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아직 복음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직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살아요. 저분이 나를 가만히 둘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편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해결 안 된 사람,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옥 가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됐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걸 지옥의 탄식이라고 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대로 그대로 됐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지옥을 맛배기를 한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둘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 사람은요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랑 나랑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가만히 둘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봐요. 그럼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근데 부모님 어느 날 몽둥이 딱 때렸을 때 내가 이거 맞잖아. 내가 맞잖아. 이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고 좋은 선물을 주실 거고 나를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나 손 좀 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 지난주에 내가 예배를 한번 못 드렸어. 나 손을 볼 것 같아. 근데 예배를 한 번 안 들었는데 그날 오다가 다리를 다쳤어. 이거 봐, 이거 봐. 맞았어. 이거 봐, 맞았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아니, 부주의해서 다친 거예요. 그냥 오다가. 다칠 수도 있죠. 예배 한 번도 안 빼먹는 사람도 다칠 수 있고요. 예배 다 빼먹는 사람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벌 받을 일이 남아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렵다. 나 지옥 갈 것 같다. 나 벌 받을 것 같다. 나 생활 속에서 잘못될 것 같다. 나 병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내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요, 빨리 오셔야 돼. 빨리 그 상담을 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어 쫓긴 거죠.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어디에서 전한 말씀이에요? 이게 감옥에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불만만 있는 곳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불만이에요. 난 죄 안 졌는데, 난 이게 아닌데, 나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전부 다 불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여기서 표현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가난한 적도 있고 부자가 된 적도 있고, 내가 먹을 게 많은 적이 있었고 먹을 게 없었던 적이 있었고, 내가 풍족한 적이 있었고 내가 궁핍한 적이 있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이 뭐예요? 지금 현재 형편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감옥에서도 만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의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궁전에 있어도 불평합니다. 전 많이 봤어요. 단칸방에 사셔도 자족하고 만족하시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봤고요. 100평 아파트 이런 데 살아도 맨날 우는 사람 봤어요. 맨날 울어. 우울해. 맨날 만족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요, 단칸방을 살아도 천국이에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형편에 두지 않을 거야. 날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이 기대가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데서 살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내가 그렇지 뭐, 나는 병 걸릴 거야. 난 안 될 거야. 나 망할 거야. 맨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이거 어떻게 지키지?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만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만은, 그의 영혼만은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매일 기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매일 슬퍼요. 힘들어요. 우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내 현재 형편에 대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외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절대로 마음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겉을 꾸며요. 막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거. 왠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 내가 결핍이 돼 있는 사람이 과시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속은 부족한데 겉은 부족하지 않다는 걸 일부러 알려주려고. 속은 죽어나가거든요, 지금 뭐가. 근데 여러분, 속이 넉넉한 사람, 속이 풍족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아요. 옷을 허름하게 입고 좀 부족하게 살아도 누가 비난하고 욕을 해도 괜찮아요. 난 이게 만족스럽거든요. 난 행복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 사람은 이 속이 꽉 차 있어서 그래. 평안해서 그래. 겉을 과시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은 뭐가 속이 결핍된 사람이야. 아, 그래서 겉에 안 들키려고, 속을 안 들키려고 저러는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하십시오. 과시는 결핍돼서 그런 거다. 이런 걸 좀 잘 분석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죠. 절대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긍정적인 사람만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불평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사람이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뭐가 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서 그렇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누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족스럽게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내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니까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복된 삶이죠.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아멘.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허락해 주신 그 짧은 동안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셨거든 누구든 그것을 자신의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수고한 보람을 즐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짧은 인생을 생각하며 슬퍼할 겨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짧은 인생 살면서 슬퍼할 겨를이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모든 게 다 뭐다? 은혜다. 아, 이거 괜찮은 거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은 감사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슬퍼할 겨를이 없대요. 아,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1,000만 원만 허락해서 내 인생에,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1,001만 원 안 주신 거, 10,000원 더 안 주신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복이래요. 그거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보니까 1,000만 원 너무 작게 잡았다. 표정이 벌써 안 좋으시네. 벌써 그것 갖다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런 표정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좀 많게, 누구한테는 좀 적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면서 즐기기에도 인생 짧지 않습니까? 슬퍼할 겨를이 언제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인데 18절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삶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구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아는 삶.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수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재물, 재능,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딱 맞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알맞는 거예요. 적합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이랑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 소년 다윗이잖아요. 이 사울왕이 황당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와서 그 골리앗 3m 정도 되는 그 거인을 싸우겠다고 하니까 갑옷을 입혀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애가 작으니까 안 맞아. 여러분, 자기한테 맞는 게 복이에요. 그게 내가 1억 받아야지 생활하는 사람, 딱 그게 맞아 나한테. 근데 그 사람한테 100억 주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안 맞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입어야 편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표정은 100억 달러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물량으로 승부하시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받을 사람이 100억 받으면 집안 다 파토 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전쟁하고 재산 때문에 맨날 고소하고 고발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딱 입혀주신 이 옷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인정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마음속에. 그러면 나한테 딱 맞는 거 주셨구나. 이게 다 선물이구나.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평강이 없잖아요. 맨날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더 큰 옷, 더 멋있는 옷. 여러분, 다윗은 뭐 갖고 나갔어요? 골리앗한테? 자기한테 딱 맞는 물맷돌 몇 개, 5개 들고 나갔어요. 왜? 평상시 그걸로 이리와 늑대들을 쫓았거든요. 그걸로 자기한테 맞는 걸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 입고 나갔으면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겨요. 어떻게 전쟁을 해요? 불편한데. 지금 나한테 맞는 거 주셨습니까? 그걸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내 의지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의지대로 가질 수 없는 거. 나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못 태어납니다. 내 의지대로. 나라도 민족도 부모도 외모도 재능도 내 의지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것들이니까 다 좋은 선물이라고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사람은 궁전에서 정말 반찬을 수십 가지를 놓고 화려하게 먹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행복한 거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된장찌개 하나 넣고 김치 넣고 소박한 밥상을 먹어도 그것도 행복한 거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리라는 거. 누리라는 거는요, 좋아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지금 이 형편을 좋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좋아하게 될까요? 받은 선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귀한 것임을 알 때 좋아하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 거죠. 좋은 것임을 알 때 누리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면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을 좋다고 생각이 들면 기뻐하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리며 사세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00원만 있어도요, 한강 가서 라면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 한강에서 라면 먹어도 행복해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 시작.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나 언제 죽을까? 나 오래 살고 싶다. 언제 죽을까? 이런 거 관념 한대요, 안 한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선물을 주셨는데 좋아, 이거 좋은 거야,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지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해. 진짜 안 해요. 감사하다가 그래도 떠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 나 언제 죽을까?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서 5장 20절에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좋게 보고요, 남편이 아내를 좋게 봅니다. 성도가 목사를 좋게 보고 목사가 성도를 좋게 보는 거예요. 좋은 점들을 봐준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한이 없잖아요. 성도들 안 좋은 걸 계속 보게 되는 거고, 성도님들도 평강이 없잖아요. 목사님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강이 없잖아요. 뭐만 보여요? 또 여기다 벗어놓고 갔네. 아, 또 그냥 또 밥을 먹어도 흘리고 먹어요. 또 이상하게 그런 것만 보여. 이상하게 그런 것만, 다 그런 것만 보여. 근데 평강이 딱 있잖아요. 안 보여 그런 게. 밥을 막 흘리고 먹자. 복스럽게 먹네요. 와, 진짜. 아니, 똑같은 장면인데 어떻게 말이 그게 달라지냐고요, 이게. 아주 실감나게 제가 말씀 더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게. 자,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평강이 있냐 없냐, 요게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면요, 모든 일에 소망적인 삶을 살게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좀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도와주실 게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요,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알고 있습니까? 이게 모두 다 선물임을 알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누리세요. 그냥 숨겨두지 마시고 막 먹으세요. 먹으시고 쓰시고 누리세요. 그렇게 감사. 저희 어머니 항상 하는 말, 이렇게 돈이 많이 없더라도 이거 다 써야 된다고. 다 써야 돼. 많이, 저희한테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다 써버려다. 저희 어머니도 막 쓰시고 이렇게 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다 이게 쓰시면서 이게 사시잖아요. 이렇게. 그게 누리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대신 막 대출 받아서 없는 돈 막 쓰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무리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막 카드 빚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형편에서 한도 내에서 누리라는 거죠. 그렇게 누리세요. 그렇게. 그게 행복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사의 사람은 결국 긍정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